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북어로 Wegwerfgesellschaft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한국말로 그냥 갖다 내버리는 사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소비 문화가 발달하고 풍성해지니까 집집마다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독일에서도 물좀 큰 거 좀 버리려고 그러면 동네마다 다르긴 하지만 돈 주고 버려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도 나무가지 같은 건 괜찮은데 전자기 같은 거 버리려고 하면 차 한 대 들어가는데 10유로씩 내야 돼요. 돈 주고 버려요. 또 뭐 큰 장을 버리거나 그러면 마켓도 전화해서 터민 받아서 그러고 내놓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릴 것 많은데 어떻게 버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즘 독일말로 Wegwerfgesellschaft 그냥 계속 버려야 되고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뭐 헌 옷, 또 헌 가구, 음식 남는 거, 상품 포장재. 요즘 보면 상품이 비싼지 포장이 비싼지 모르겠어. 거의 값이 비슷할 것 같은 물건들도 있어요. 이제 포장을 이 정도 하려면 내용물하고 가격도 비슷하겠다 싶을 정도로 상품 포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제가 그 시계를 살 일이 한 번 있어갖고 이제 집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 시계를 하나 샀는데 시계가 많았잖아요. 포장이 이만해. 그냥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요. 무슨 설명서 이렇게 두꺼워더니 온 세계 각 구간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껍지. 뭐에 쓰겠어요? 지나면 다 갖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누가 어떻게 버리느냐, 누가 수고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회입니다. 자,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물건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가치관도 버리고 도덕도 내다 버리고 때로는 부부관계도 내다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하면 너희 신뢰를 버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 vertrauen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그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가 섬기고 또 나누는 이 교회마저도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고 그 의미가 버려지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그 무게를 잃어가고 교회가 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기원과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알게 되면 쉽게 그러한 가치와 의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지녀야 될 신앙생활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를 교훈한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이 앞으로 향해 가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뒤로 물러서게 되는가 하면 너무 힘든 고난을 당하거나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고 또 요즘에 좀 드물겠습니다만 박해받는 그런 여건들이 이 신앙생활을 위협하게 되면 자칫하면 내어버리거나 내려놓거나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그런 것이 위협을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34절을 보면은 바로 아까 보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게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에서 쫓겨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본문 35절하고 11장 6절을 연결시키면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험이나 실패는 언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떨어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기 인생 끝나는 것 같은 실패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게 네가 어서 끝나는 것보다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서 멈추거나 뒤로 서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기면 상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상은 세상에서 말하는 상하고 좀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이 뭔가요? 한국 가니까 대통령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받아봐서 잘 모르시죠? 저도 그거 그냥 돈도 많이 주고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인가 보다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대통령상하고 그 위에 무궁화장이나 몇 개의 위를 받으면요 살인사건이 나도 풀려나올 수 있는 특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정말 살인사건이 연루가 돼도요 사형을 받을 만한 여건이 돼도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은 특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런 비슷한 상을 받아갖고 저도 이제 그 훈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 뒤져봤어.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상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주고 가셔갖고 봤는데 상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어떤 대통령상도 상이었어. 또. 자, 세상의 상이 제일 좋은 게 대통령상입니다. 또 세계 지성인들이 받기를 소망하는 상이 노벨상이잖아요. 노벨상. 스웨덴의 화학자이고 발명가인데 1863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그 폭약을 발명했어요. 이거 원래 액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 운반하다가 제조하고 운반하다가 공장이 폭파가 돼버려갖고 자기 친동생하고 조업원 4명이 그냥 즉사했어요. 그래서 그 폭약 때문에 세계적인 각부가 되었지만 이게 항상 불안한 거잖아요. 또 좋은 데 쓰면 광사에 쓴다든가 이 도로를 놓은 데 쓴다든가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전쟁에 전부 쓰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그 노벨의 유언을 따라서 1901년에 노벨상 제도를 만들어서 시상을 합니다. 1895년 11월 27일 유언장을 통해서 인류 복지에 가장 구체적으로 공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래갖고 자기의 유산 3,100만 크로나를 스웨덴에 기부해서 지금도 물리, 화학, 과학, 문학, 의학, 경제, 평화 이런 부분에 걸쳐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12월 10일 스웨덴 국왕이 입석한 가운데에서 진행되고 수상자에게는 금메달하고 한 요즘 모르겠어요. 22만 불 정도의 상금을 줍니다. 그러나 용기와 인내로 자기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받는 상은 국왕이 주거나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노벨상이나 대통령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상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상은 이런 상을 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찌찌하게 시험 붙여주세요. 이거 갖고 시험에 떨어져갖고 시험에 들었네 안 들었네 이게 참 문제예요. 기도하고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기도대로 안 됐다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좀 소망하면서 좀 이렇게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 상은요 영원한 상입니다. 노벨상이나 올림픽에서 받는 상은 지상에서 그 가치와 명예가 인정되는 상입니다. 또 참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게 진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보니까 아마 좀 수상한 것도 많더라고요.
저게 은메달하고 바뀐 것 같은 것도 있고, 아무래도 채점하는 사람이 좀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한 것 같기도, 이게 좀 불만스러운 것들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영광과 가치가 영원히 인정되고 평가받는 그런 상, 이걸 좀 소망하자 이런 의미예요. 없어지지 않고 녹슬지 않고 그 가치가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정하시는 그러한 상, 이런 상을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해야지만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한국말은 뭐 참는다, 인내한다, 그러면 이 개념이 거의 한 가지로 들어옵니다. 꼭 참는다, 꼭 이겨낸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세하게 분할이 안 돼요. 이게 아픈 거를 이를 악물고 참는 거하고, 또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인내한다, 참는다는 것은 하지만 내 상 받아야지, 이를 큰 물고 이를 북북 깔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 후포모네라고 그러는데 히라고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참아내는 겁니다. 이를 가지고 참는 게 아니고 이를 악물고 참는 그런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는 거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포모네라고 하는 그 인내는 기독교인들이 지녀야 되는 아주 소중한 품성입니다. 나아가서 또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인성이기도 합니다. 자기 감정을 쉽게 드러내고 또 표현하고 막 풀어버리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그 사람은 그 화를 내지만 뒤끝은 없다 하는데, 그것도 문제예요. 아무데나 막 화를 놓고 성질 내놓고 뒤끝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담한 사람은 아, 뒤끝이 없으니까 위로받는가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 뒤끝은 딴 데 가서 없는 거고 나한테는 화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좀 인내하고 또 좀 자기가 소화시키고 살 그 부분을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대에 바이올린 연주가들을 아주 절망시켰던 연주가가 파가니니라고 하는 연주가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파가니가 좋아서 파가니 바이올린 연주가 1번, 4번 뭐 그냥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 음악도 달라요. 지금 들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아요. 지금은 좀 다른 걸 듣는데, 그때는 그 파가니 그 바이올린 연주 처음에 빡빡빡빡 하고 나오면 가슴이 뛰어요. 막. 그래서 그걸 스테레오 하는 게 좋은 거 갖다 집어넣고 막 심차게 들었었는데, 정말 요즘은 이제 파가니니의 그 테크닉 같은 건 다 해요. 다 사람들도. 근데 그 당시는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할 수 있어서 어느 정도로 소문이 났냐면, 파가니니가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마계에서 그 기술을 샀다, 이 정도 할 정도로, 그렇게 험담을 할 정도로 유일하게 그 사람만이 하는 그런 테크닉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아시면 파가니 연주가 워낙 앞에가 격렬하다 보니까 뭔 일이냐, 줄이 끊어져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지만 별로 안 생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재질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 줄이 끊어진 거예요. 와, 그 파가니 독주회를 하는데 줄이 끊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긴장했어요. 웬만하면 어떨 것 같아요? 왜 그 테니스 선수들이 하다가 테니스 채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바닥에다가 팍 집어던지잖아요. 또 공이 안 들어가면 신경질 나서 바닥에 팍 치니까 그거 부러지래. 뭐 한 서너 개 갖고 다니더라고. 부러지라고 그러는지. 여튼 뭐. 그런데 그 선수들이 다 정말 신의 유산을 딱 쳤는데 요만큼 나가면 화가 나고 막 확 땅을 치고 그러잖아요. 그 파가니도 성질이 하니까 이게 뭔 일 나는 줄 알았어요. 줄이 하나 땡 끊어진 거야. 그런데 얼굴색 안 변하고 세수가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그날은 뭐니 한 줄 또 끊었어요. 두 줄이 남아서 그 사람들이 점점 긴장하는 거야. 이제 뭔 일을 해. 집어 던지든지 뭔 일이 생기구나. 그래요. 그 네 줄 갖고 하고 두 줄 갖고 하니까 결국은 두 줄의 무게가 또 한 줄이 또 끊었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근데 파가니가 딱 줄이 끊어지니까 줄 한 줄 갖고 바이올린을 탁 들려요. 파가니니와 한 줄. 그러면서 또 연주하고. 와, 그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 끝까지 하는 그 연주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대요. 이게 파가니의 전설처럼 남아있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악기 하시는 분 여기 다 많고, 음악 하시는 분 많은데, 그게 얼마나 센시블한 거 아닐까요?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 하는데, 그거를 인내하고 끝까지 자기 연주를 맞춘다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파가니의 그 일화는요, 그때 그 사람이 연주를 어떻게 잘했다, 이거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끝까지 연주했다는 얘기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끝까지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서 성공적으로 끝까지 마치는 게 그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한다고 하지만 동물들을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 아시죠? 펭귄이 이 북극에 가서 이제 남극에서 알을 낳잖아요. 북극에서. 알을 낳으면, 암놈은 알만 낳고 조용히 사라져. 그 다음에 순놈이 옵니다. 그 순놈 펭귄이 날개를 덮고 따뜻해서 새끼가 나올 때까지 그 알을 품고 있는데, 최소 2달 동안 그러고 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요. 영하 40도에 그 한파가 싸우면서 시속 40km의 그 강풍과 견디면서 견뎌낸다는 거예요. 2달 동안.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간의 인내라는 게 참 너무 나약하고 무력하다는 생각이 해요. 신앙인의 인내도 예외가 아닙니다. 참을 수는 없고 기다릴 줄도 모르고 조금만 기다려도 짜증내고 약간만 고통스러워도 신경질 내는 거 하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좀 이렇게 길게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 가운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생각으로 좀 깊이 참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아내는 게 쉽진 않아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 나이팅게일의 일화를 보면 크리미 전쟁에서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마취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절단하지 않으면 아시는 것처럼 위에까지 썩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사에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지금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무를 달라고 그래요. 그 나무를 입에 물고 그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끝나고 보니까요, 나무마다 해졌더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고통과 아픔이라는 게 더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해주고 아픔을 겪을 때 우리가 과연 붙잡을 것이 뭐냐고요. 이 나무를 붙들고 수술을 마치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있고 치명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에 닥칠 때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유는 십자가보다 더 억울한 사건이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억울한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없고 십자가보다 더 쓰라릴 아픔도 없습니다. 사람이 생으로 당하는 고통에 그만한 고통이 없습니다. 또 십자가보다 더 골 깊은 상처도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반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팔아먹었거든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배반당하는 아픔이 있죠. 믿었던 베드로가 자기는 모른다고 진짜 안면 돌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에 제자들이 어디 가는지 다 도망가고 그랬어요. 이것처럼 그 장면을 좀 다른 부분에서 이런 퍼스펙티브에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 네가 갈 일은 일이야. 진짜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승리가 임하기 때문에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약속을 이루지 못합니다. 인내해야 소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인내해야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있는 일들도 인내해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학고 쓰면 1년이면 끝나겠지만 공부라고 하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면 그것이 10수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또 사회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하다가 20년, 30년 하다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30년 동안 그 일을 붙들고 하다가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엎을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과 소망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은 앞으로 향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38절을 보면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철회한다 또는 뒤로 끌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뒤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목적이나 계획을 쉽게 철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도 뒤로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는 사람은 자신도 주저앉고 다른 사람도 끌어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군뱅이도 앞으로 갑니다. 지렁이도 앞으로 가요. 물론 뭐 전차가 앞뒤가 없겠다고 하지만 지렁이가 보면 지가 보면 거의 앞이야. 지렁이가 앞뒤 우야를 모르지만 개미도 앞으로 가요. 개미 뒷검지 친구 보셨어요? 내가 개미네 칼이 설교 쓰면서 그 생각했어. 개미는 이게 뒤로 가는 기아가 없나 보다. 내가 개미 뒷걸음질 친 거 본 일이 없거든. 혹시 보시고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재밌을 것 같아. 개미가 뒤로 가는 거야. 내가 진짜 그래. 개미가 뒤로 가는 걸 본 일이 있나? 기억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개미는 뒤로 가는 걸 본 일이 없어요. 항상 앞으로 향합니다. 항상 앞으로. 하루살이도 앞으로 날아갑니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다 앞으로 가죠. 여러분 한국에서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때요 귀경길이 얼마나 많아요. 서울서 부산 가는 시간이면요 독일에서 한국 가거든. 그렇잖아요. 서울서 부산 가서 한 12시간 걸리잖아요. 추석 때. 그 시간이면 독일에서 한국 가. 그렇게 고속도로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천천히 가도 앞으로 가니까 갈 수 있는 거야. 하지만 뒤로 가려면요 30분도 너무 힘들어. 다시 뒤로 가려면요. 여러분 길이 막혀갖고요 뒤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진짜 싫어요. 그치 이상하지? 돌다가 앞으로 돌아가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뒤로 갔다 이렇게 하려면 진짜 싫더라고. 그런 거야. 다 앞으로 가세요. 다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갑니다. 뒤로 가는 건요 30분도 지겹고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한 걸음 힘들어도 앞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보면 애굽을 떠나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지루하고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떠났던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대들고 소리쳤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을 보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소리친 그러고 저항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6장 3절을 보면 신광야에서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시커 먹다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진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편한 곳으로 되돌아가는 궁리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늘어지는 자리로 돌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앞으로 향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늘 옛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지난날의 향수와 미련에 사로잡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말에는 늘 따라다니는 뭐라고 그러나요? 시계가 있어. 또는 시간 부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또는 소시적에 옛날에 어렸을 때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이 과거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또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오는 여기가 제일인 사람들이에요. 과거가 필요 없는 것처럼 미래도 필요 없는 거야. 지금 좋으면 좋은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탕 또 단발적인 삶에 만족하고 현실을 엔조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의외로 젊은 사람들 가운데 현실주의자들이 많습니다. 20대, 30대 미래를 준비한다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편하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당장 오늘 나한테 무슨 즐거운 일이 떨어지느냐, 나한테 득이 되는 게 무엇이냐, 유익한 게 뭐냐, 이걸 했다는 게 이것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이라는 그 미래지향적인 복지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뒤돌아갈 국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참 싫어하셨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부산을 가기로 했으면 20시간이 걸리고 가는 거예요. 시속 10km의 속도라도 부산을 향해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시작을 했으면 힘들고 느리고 괴롭더라도 뒤돌아서거나 중단하면 안 됩니다. 이 범죄 심리학자들이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귀소 본능인데요. 꼭 지가 범죄한 장면을 와서 한번 보고 싶어 한대요. 그 살인을 저지르면 언젠간 그 범죄자가 자기가 살인 저지른 장면에 한번 와본대요. 그래서 그러다 붙잡힌 사람들도 많아. 그걸 남몰래 둘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했던 과거, 불미했던 지난날의 상처였던 그 시간, 사건, 죄짓고 살았던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가나안입니다. 되돌아가면 목적지에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노래 불렀던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못 갔고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옆에 보고 사람 보고 사건 보고 경치 보고 그래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이 최종 목표이고 그분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독일 생활하면서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제가 독일 온 지 한 1년, 그리고 집사람과 애들이 독일에 온 지 6개월 됐을 때 차를 타고 가서 그 차가 토탈 샤레이 났어요. 그래서 딱 사고가 나서 우리 애들은 뭐 빗장도 부러지고 온 가족이 다 목에 대가 하나씩 하고 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볼만하죠? 머리에 딱 한 거예요. 아, 집에 가고 싶다 하는 거예요.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뭐 애들 둘이랑 해서 넷이 와서 온 지 6개월 만에 딱 자동차 사고 나갖고 이거 전부 다 하고 애는 뭐 부러져서 아프다고 보고 있는데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왜 못 간지 아세요? 비행감도 있어요.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끝까지 그 사고 난 얘기는 못했어요. 부모님께 놀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다가 그만두고 싶다는 심정을 100번 이해합니다. 정말 가고 싶어요. 뭐 다 내려놓고 좀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자기의 목적지를 정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시속 10km를 가더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그때 한국에 간다고 해도 해답은 없는 거예요. 간다고 누가 반겨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고했다고 돌아갔다가 뭐 특별히 일자리 마련해줄 것도 아니고 전혀 해결 없는 거거든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신뢰를 버리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께 동행하는 그 손길을 붙들어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은 높고 낮고 험하고 또 깊은 여러 가지 일로 다 이렇게 실로 천을 짜는 것처럼 다 이렇게 짜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얀색 실 하나 갖고서 우리 천을 짜지 않습니다. 때로는 빨간색도 있고요. 때로는 꺼끌꺼끌한 그런 무늬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천을 짜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나의 삶의 천을 짜나간다고 생각하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한 줄 한 줄 짜나가야 내 인생의 천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 천을 갖고 상을 받는 겁니다. 돌아가면 더 이상 짤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선행하는 삶에 주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어지럽고 비천한 삶도 돌아보아 주시고